오늘 전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말씀 나눴던 내용과 이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은 그냥 말로만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아무리 이 고백을 해도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건 뭐 그냥 헛된 고백이 될 뿐인 거죠. 우리 월요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형식적인 제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아니까 그냥 마음도 없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이제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냥 혼자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있으면 그대로 다 갚아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전도자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냥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조심히 행동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이 학대를 받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혀지는 것을 보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 빈민이 학대를 받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힌다, 이게 불의한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혀 힘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막 학대당하고 짓밟히고 있고 전혀 공의, 정의 이런 어떤 선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이게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는 정말 그냥 불의한 사회인 거예요. 악한 사회, 모든 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도자가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요. 하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당연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빈민이 학대를 받거나 또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회가 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빈민이 학대를 받고 있고 정의와 공의는 다 짓밟혀지고 있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누가 이런 일을 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또 일어났구나,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역시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늘 다 빈민을 존중하고 어디서든지 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빈민이 학대를 받는다,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일이 일어났다, 그럼 그건 정말 특별한 일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을 생각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 속에 빈민이 학대를 받고 공의와 정의가 짓밟혀지는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빈민이 존중받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모습이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아니면 빈민이 학대를 받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혀지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세상은 후자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는요 불의함과 악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의 삶은 늘 죄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이렇게 빈민이 학대를 받고 공의와 정의가 짓밟혀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이 보면 아주 막 놀라는 그런 모습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남의 물건을 절대로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놀라는 거예요. 저 핸드폰 저렇게 놔둬도 되냐고. 핸드폰 놔두고 그냥 화장실 가는데 저래도 되냐고 막 이러면서 놀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진짜 안 가져가나 그거 막 관찰하려고 실험하는 그런 영상도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남의 물건 왜 가져가?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나라 가면 핸드폰 그냥 놔두고 화장실 가는 순간 없어져요. 지갑이고 뭐고 다 없어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안 일어나요. 누가 그랬는데 어디 외국 갔다가 가방을 공항에다 놔두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가방에 놔두고 온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항에 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래요. 자기가 놔둔 그 자리에 그대로 가방이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랐다고. 근데 진짜 그렇구나 뭐 이러면서. 네. 근데 외국에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 가서 산다. 그러면 핸드폰 가져가고 지갑 가져가고 그 모습을 보면 그래, 여기는 그렇게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이 세상은 그런 불의와 악이 존재하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요, 그런 불의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민이 학대를 받고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할까?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 이 세상은 빈민이 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전도자가 이런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전도자는요,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할 때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을 감찰한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구조가요, 내가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막 억압하고 막 이렇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을 감찰하는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감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불의함을 보면 이 사람도 얼마든지 이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가 누구죠? 왕이잖아요. 왕.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그죠? 왕이 가장 최고의 권력자예요. 근데 그 권력자 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네,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 높은 사람들을 감찰하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거라는 거죠. 그냥 그들을 그냥 관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뛰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게 느낌이 안 사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말이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막 함부로 막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잘난 사람도 감찰하시는 진짜 높은 분이 계시다. 진짜 높은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일은 주로 누가 할까요? 힘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함부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그런 모든 힘 있는 자, 높은 자,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 악한 세상을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불의한 세상, 또 왜 이렇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을 보실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했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왕은 밥 안 먹습니까? 왕은 뭐 소산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왕도 밥 먹습니다. 왕도 소산물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땅의 모든 소산물은 누가 주관하시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땅을 다 주관하세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통치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 빈민도 있겠지만 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왕도 밭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소산물은 왕이 스스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뭐 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또 높은 자리에 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사람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20장, 12장과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또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왕에게는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는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함부로 손대지 말라 이렇게. 왕이니까 이 아리따운 여인, 와, 우리 땅에 새로운 사람이 왔네.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취해야겠다. 이래서 빼앗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 거주민들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짓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 그냥 무조건 학대받고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막 짓밟히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불의나 악함을 볼 때 이런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 염려,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했을 때 정말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과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불의해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셔서 정의를 행하는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성도를 영원히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힘쓰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은요, 힘이 있어야 잘 산다. 권력이 있어야 잘 산다. 능력이 있어야 잘 산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잘 산다. 그래서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은 대우해요. 권력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 없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잘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복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모습으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품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